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종교 권력을 버려라 6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6번째 동영상은 종교 권력을 버려라 이 책에 회중주의 원리가 살아있게 하라라고 하는 제1부의 5번째 글 회중이 곧 교회다 라는 제목이며 이 책에서 44쪽에서 49쪽까지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 글은 2006년 11월 24일에 침례신문에 회중주의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었던 글이고 이 책을 출간할 때에는 회중이 곧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중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명제 자체는 앞에서 발행한 여러 편의 동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동영상에서도 이 글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글에 담지 못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교회의 조건은 보통은 썩지 않은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부패하지 않은 교회, 세속화되지 않은 교회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라면은 이렇게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가를 기대했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였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좀 추상적인 조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파, 교단별로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신학에 따라서 참된 교회의 조건이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기독교 신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는 구원받은 신자,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일 때에는 그 어떤 기본적인 조건에 맞춘 사람들이 멤버십을 가지고 그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참된 교회를 구성해야 된다면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전통 그리고 뿌리 깊은 신학, 그 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오순절적인 열정이 지배적인 그런 교회에서 생각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좀 다릅니다. 과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로는 신뢰를 해주지 않고 그러면 방언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결교회에서는 성령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론은 칭의와 성화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이 진짜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결단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보니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교제를 하고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개인의 신상을 털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적 신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가,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교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종의 신비주의적 기독교, 경건주의적 기독교를 추앙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사람은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 교회를 가면은 안 되죠. 입교 절차. 이 입교 절차는 헌법 혹은 헌법에 해당하는 헌장에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고 예배 참석자 혹은 나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 등록을 받고 우리 교회 신자다 다른 교회 가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교 절차가 왜 무너졌느냐 하면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을 너무 추구한 겁니다. 빨리 교세가 불어나고 교회 재정을 풍족하게 하고 땅을 사고 혹은 건축을 하고 하려는 목적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복이 없는 교회고 능력이 없는 교회다라고 하는 지나친 즉 과잉 단순화 쪽으로 가게 돼서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참된 교회의 조건에서 제가 기본 전제로서 개혁주의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을 굳이 제가 언급을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개혁주의 기본 전제는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본성의 문제, 그 본성의 뿌리를 두고 그의 행실과 연결되어서 그의 양심과 행실 그 전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리고 개혁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혁파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은 없다. 심지어 사도조차도 완전한 신자가 아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다, 후퇴한다, 좌절한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교회로 태어나고 완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파,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태하지 아니할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행실을 점검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되 현실에서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교회의 조건을 얘기할 때 참여하여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완전한 교회가 무엇냐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교회로의 초청장은 없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참된 교회의 조건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참되게 하거나 살아있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의 근본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될 것이고 놓치고 있는 기본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기본 전제인 겁니다. 여기에 보면 회중이 곧 교회다 할 때 회중은 congregation이라는 영어 단어고 교회는 처치입니다. 이 처치라는 단어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처치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중국에서 교회라고 하는 한자어로 했고 이것에 대한 한국식 발음으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라고 할 때 이 교는 종교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문자 자체에 충실하게 설명하자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회를 어디에서 교집합으로 쓰는 거냐면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모이는 승려들을 가리켜서 대중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출가자들, 여자 출가자들을 중이라고 승려라고 부르죠. 세속에서 생활을 하고 직업활동을 하는 불교 신자들 남자 여자 사부 대중이라고 합니다. 대중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일반화된 용어고 불교에서 대중을 가리키는 이 개념과 비슷하게 교회 혹은 회중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과정을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전 번역에서부터 찾아봐야겠죠.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카할, 에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카할과 에다를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할과 에다를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총회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여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여서 공동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마친 뒤에 어떤 의제를 논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 무리 전체를 가리켜서 총회 혹은 회중, 이것이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집합, 믿음의 집합체, 동일한 믿음을 근거로 하여 동일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인 그들이라고 좀 더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카할과 에다를 BC 3세기경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번역이 70인경인데 그 70인경에서 카할, 에다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헬라어 어원을 따지면서 불러냄을 받은 자, 콜아웃, 어떤 전체 무리 중에 누구를 불러내서 이렇게 하나로 딱 묶은 것을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거의 오류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70인경 번역을 하기 전에는 없었던 단어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미 그리스에서부터 사용되고 그리스 문화에서 일반화됐던 어떤 단어를 70인경 성경 번역을 할 때 카할과 에다에 부합한 단어로 차용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의 어원처럼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면 안 되고 카할과 에다의 개념으로 이 에클레시아를 쓰자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카할과 에다를 보고 그 문맥을 보고 개념을 정리를 해야 에클레시아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죠. 에클레시아는 구약적 개념으로 정리를 하자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그 오경의 원리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 70인경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만 있는 거니까 구약 정경에 있는 그 종교를 자신의 종교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는 그 정의에 부합한 사람들, 그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야 되겠죠. 이 용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 역사하심과 그 결과로서의 신앙 고백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으로 교회를 정의하신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에클레시아고 그것이 영어 단어 처치로 정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처치의 어원을 생각을 해봅시다. 중요한 것은 이 고대 그리스어 퀴리아케,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는 단어가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퀴리아케, 주님의 집, 주님께 속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건물입니다. 예배당이었다. 그것을 가리켜서 퀴리아케라고 했습니다. 퀴리아케에서 퀴리아코스,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물. 그러니 어느 개인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 소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해서 처분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초기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처치라는 말이 공식 영어 단어가 된 것이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처치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에 대한 번역어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치를 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처치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처치는 라틴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이고 라틴어 에클레시아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구약 성경의 카할, 에다의 번역으로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단어의 어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왜 그 자리에 썼느냐라고 할 때에 그 개념이 중요하다면 회중을 가리키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카할, 에다, 에클레시아, 처치는 모두 회중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611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왜 이 처치라는 단어를 썼을까?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토지를 가리키는 이 용어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와 라틴어를 대응하는 영어 단어로 썼을까라고 할 때 이때의 중세 유럽의 문화에서 땅과 건물이 뭐냐 할 때 왜 사람보다도 중요하냐라고 할 때
국왕과 영주는 그 권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그 국토,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소유권을 집행할 때 자신의 직영지가 있고 대영주, 즉 1차 수봉자에게 이 토지를 나누어주고 대영주는 소영주들에게 또 나누어주는 이 관계성에서 전제되고 있는 계약, 이 계약에 의해서 허용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누구 거냐, 누구 소유냐에 따라서 재판권이 형성이 되는 거고 권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주님의 것이냐, 그러면 국왕의 권세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국왕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영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유권을 위임받은 교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재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국왕에 대한 범죄를 국왕이 처단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은 큐리아코스,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반드시 처분을 해야겠다 하면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종 권력가, 주교나 교황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범죄가 있으니 이 사람의 소유권을 해제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처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측에서는 정말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이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를 따져보고 국왕이 반드시 이 사람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말 맞다 하면은 교회가 그 소유권을 포기를 하고 국왕에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611년까지도 처치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1527년 무렵부터 시작했던 헨리 8세의 리포메이션에서 영국 앵글리칸의 구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국왕의 통치 영역이 세속적인 영토에 불과했다가 헨리 8세는 영국 영토,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 호칭으로 통용될 수가 있는 영역의 교회령까지도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용어가 붙여진 이 영역까지도 국왕의 재판 관할권 하에 들어간다. 이것이 국왕 수익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치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 반영이 된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허용이 되면서 처치가 컨그리게이션 혹은 프리 처치라는 용어입니다. 한국 교회는 처치라는 단어만 쓰더라도 실제로는 프리 처치 혹은 컨그리게이션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회중의 조건, 장로교회에서도 처치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처치라는 장로교회의 이 개념은 스코틀랜드 배경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16세기에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세기까지 와서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교단이 분열이 됩니다. 즉 건물, 토지의 개념을 뺀 예배드리는 회중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충실한 용어로서 프리처치라고 하는 용어를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먼저 쓰게 된 것이고 카할,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교회로 태어나는 교회가 없고 참된 교회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항상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부식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패가 있는 거고 아직 변화되지 아니한 부분, 속된 부분, 죄된 부분, 죄의 습성들이 있는 겁니다. 선언적으로는 의롭다 선언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죄가 본질, 실체가 아니라 칼빈주의에서는 죄를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실체가 아니라 사고방식이며 생활 틀이며 아무리 제거해도 계속해서 나오는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된 교회가 아닌 타락한 교회로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거룩으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참됨을 유지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참된 회중, 참된 교회로서 존속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원래 갖추었어야 되고 또 타락했다면 거기서부터 반드시 타락의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고
하기 위해서 들여다봐야 될 조건들이 있는 거죠. 첫째,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참된 교회를 지향한다면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을 준비해 놓은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하는 건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앙 고백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교파가 구별이 되고 교파가 또 여러 개의 교단으로 나눠졌을 때 이 교회가 속한 교단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불행한 역사를 어떻게 극복을 해왔습니까? 하고자 합니까? 등등. 그리고 그 교회에 가입이 돼서 신자가 되고자 할 때 그 교회가 세워진 기초로서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으로 표명되는 그 내용에 부합하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데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 여기에 동의를 했을 때 무엇을 관리를 해야 되냐면 멤버십을 관리를 해야 돼요. 교인이 되는 자격, 이것이 엄격할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권리가 무엇인가, 권리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명시되어야 돼요.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야 돼요. 최근에는 이러한 멤버십이라든가 신앙 고백의 이 문제를 교회 정관에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정관의 내용에서 무엇보다도 신조가 뭐냐, 멤버십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권리가 무엇이며 그 권리는 어떻게 행사가 되며 그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모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의견을 조정할 것이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의사결정에서 뭐가 핵심이냐면 신자 개인의 권리 권한이 무엇이며 책임 소재를 어떻게 밝히고 추궁하고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냐. 최종 결정권이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교인들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최종 의사결정권이냐. 이것을 거부하거나 비토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있느냐. 특권층이 있느냐. 모두가 평등한가. 그 특권은 무소불위의 독재적 권력인가? 소집권자인 담임 목사가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소집하게 할 수 있느냐? 소집권자인 담임 목사의 비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회의 소집을 안 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규범이 잘 되어 있으면 함부로 타락하지 못합니다.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아니할 자신감이 있으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제를 해야 된다는 게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목사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 노회는 타락하지 않아. 이것은 칼빈주의적 전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타락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누르지 아니하면 죄가 득세를 하게 되고 죄를 행하게 되는 것. 이게 인간이다. 인간의 모임이다. 이러한 전제를 깔고 있는 회의 규범을 가지고 있느냐, 회의 규범 자체가 없느냐.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 교회 자체 안에서 해결하려면 교단 헌법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도 정관이 잘 되어 있고 회의 규범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며 또 실제로 어떤 분쟁이 벌어졌을 때의 그 분쟁의 단초는 과거에 있는 것이므로 회의록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회의록이 공개가 되어야 돼요. 모든 기관 회의록은 공개가 되고 보고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10년 뒤에라도 20년 뒤에라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아닌데 회의록을 볼 수 있게 하면 교회의 내부 비밀이 다 밝혀진다 할 때 비밀에 해당한 거는 블랙으로 처리를 하고 다만 어떤 토론을 거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인들은 그거를 보면서 꼬치꼬치 그 교회 사정을 아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문화를 아는 겁니다.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된다는 거는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조금만 커도 이 교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모르는 겁니다.
엄격하고 잘 만들어진 충실한 신앙고백서와 그 신앙고백서를 충실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리문답서가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 멤버십을 잘 관리하는 교회, 회의 규범을 잘 갖추어서 그 회의 규범에 따른 회의 예절에 따라서 회의를 하는 교회, 그 결과로서의 회의록이 늘 비치 되어 있고 거기에 재정보고니 각종 보고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회의록을 잘 정비하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 네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교회 성장만을 생각하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 되고 타락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교회가 거듭나려면, 다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잘 회복하느냐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갖추려고 애를 쓰면서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